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우 목사입니다. 지난 2주간 휴강을 하루 끼고 시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4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5장 뒷부분 12절부터를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스킵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6장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바로 이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죄 교리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대대손손으로 유전돼서 그 죄의 실체적인 어떤 씨앗이 모든 인류, 후생 인류에게 다 그 배태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어쩌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연좌제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내가 선악과 자리에 있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먹은 아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가라는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아담이 추방됐잖아요. 죄를 짓고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있고 또 선악과가 있고 모든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추방된 이후에는 대대손손 그 에덴 밖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에덴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죄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실낙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 원죄의 결과를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죄가 있길래 나는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왜 여기 태어났는가 라고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반대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여기 태어나서 남한에 태어나서 저 사람들 고생을 안 해도 되는가, 이 시기에 또 좋은 시기에 태어난 게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 그건 내가 그 생전에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얻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가면 우리 선조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머니를 같이 넘어와서 여기서 아버지를 낳게 되고 아버지가 여기서 또 저를 낳게 되고 그 결과로 여기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북에 계셨다면, 그러면 아버지도 북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또 큰 결단을 해서 뭐 남아하지 않았다면 저도 거기서 태어났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저질렀고 안 질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나를 낳았다라는,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우리 가문의 가족의 어떤 결과에 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말고의 문제가 왜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는가? 아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밖에서 살게 된 인류 전체는 그냥 거기에서 살게 된 자체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자체가,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노동의 열매를 먹게 되고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된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나에게 이 책임을 묻느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학적 교리로 원죄가 다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어서 다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사망의 상태가 됐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가 됐고 모든 사람이 추방의 상태가 됐다. 모든 사람이 신락원의 상태가 됐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가 13절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의 어떤 씨앗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원죄죠. 그리고 그 죄의 씨앗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악한 것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초래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건 맞는데 죄가 있을 때는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이 이게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게 더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그 율법이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양심이 이미 죄를 인지하게 한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본성에는 이거 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할 때는 죄라는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닥쳤을 때 거짓말하고 싶은 본성, 책임을 추궁당할 때 책임의 핑계를 저 사람에게 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유익한 것을 나눠 가져야 될 때 혼자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율법이 지적 안 하더라도 이미 죄가 그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딱딱 판결이 안 내려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오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상태로 또 죄를 인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고 사망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런 뜻인데 첫사람 아담은 약간 실패자로서 모든 죄의 원인이 되었지만 오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회복시키실 분으로서 이제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다. 즉 나의 이 실패는 나의 이 실패를 극복할 어떤 완성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결할 최종적인 해결사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자, 이게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우리 모두가 추방돼서 에덴 밖에서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의 삭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다 에덴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한 사람이 다 우리를 에덴 밖으로 끄집어냈다면 한 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시 천국으로 에덴으로 끌고 들어가셨다. 이게 놀라운 이제 반대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은총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었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시게 만드는
은총을 베풀었다. 이게 이제 뒤에 다른 구절과 연결되게 되는데 은사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의로움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현상을 말하고 있고 나도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됐고 나도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계속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20절, 21절인데요. 여러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히 이 구절에 굉장히 심취해서 또 책을 쓰기도 했고 이 라틴어를 구절로 이걸 뭐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했냐면 펠릭스 쿨파 오 기쁜 죄요. 그러니까 죄를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바울이 한 의미와 이것을 똑같은 구절을 다른 식으로 오용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이 구절에 대한 오남용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눈을 뜨면 뜰수록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가 아주 더 선명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고 이런 건 잘하는 줄 알았고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했고 정직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공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내 공의로움에 대해 심취했는 태도조차도 교만이었구나. 내가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쓴소리라고 그 사람을 위한 충고라고 위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사실 쿠겨 파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었구나. 내가 내 의에 심취한 바리새인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정말 이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격했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은 후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거스틴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본인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을 허송 생활을 했고 또 많은 죄들 저지르고 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회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펠릭스 쿨파라는 말을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오남용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신약의 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가 바로 영지, 영적인 지혜, 스피리추얼 날리지인데, 이게 듣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영적인 지혜, 아주 고귀하고 뭔가 놀라운 지혜 같다. 근데 그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문자가 기록한 어떤 가르침을 초월하는 어떤 제도권 교회 조직, 어떤 책이 주는 지성적인 인텔렉추얼한 어떤 그런 교리가 주는 문자적인 차원을 한 1차원적이고 좀 저차원적인 거라고 보고, 요거를 뛰어넘는 문자 이면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선생만 풀 수 있다. 육적인 선생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육적인 선생. 그러면서 영적인 그 선생은 또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고결하고 뭔가 이제 신령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동굴 같은 데서 밖에 안 나오고 등도 이제 기대지 않고 눕지 않고 잠도 이렇게 앉아서 자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뭐 겨우 생식으로 먹고 예를 들면 완전 초월적인 이 땅을 초월한,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신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우리랑 차원이 달라. 굉장히 어떤 신령한 존재 같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고 영적인 세계가 더 깊이 저 사람에게는 열린 것 같아. 이 땅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계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1차원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 그게 바로 영지예요. 그게 계시이기도 하고 뭐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천사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신비한 방식으로 영적인 이런 차원이 아닌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는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차원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저급한 것으로 보고 부정하고 밀어내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그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가 이 도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현대판 영지주의고 훨씬 더 조악한 영지주의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기본 구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도가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육체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죄도 많이 저지르고 막 부족한데, 저 사람 저 어떤 집단의 가르침에 소속돼서 한번 가보면 내가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고차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유혹이 들고 도전해보고 싶고 막 단계를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원론으로 가서 뭐 성직, 그 목사는 뭐 예를 들어 성직자, 그다음에 일반 뭐 사업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성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인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놓고 또 목사도 좀 1차원적인 목사,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영분별하면은 2차원, 뭐 계시와 삼층천까지 갔다 오면 뭐 한 3차원 이런 식으로 목사도 좀 더 신령한 등급을 매겨서 구분하는,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하죠. 요런 게 또 발달한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신사도주의 같은 거 요즘에 막 유행했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도라는 거는 12제자 외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낸 게 이제 사도인데,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끼워 넣으면 바울이 이제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그게 이제 아니고 지금도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목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어 뭔가 이제 영지를 갖고 있는 신령한 존재를 사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다 계급화예요. 목사 위에 사도, 뭐 사도 위에 뭐 또 이런 식으로 영적 계급화를 도식화하는 이런 틀이 그게 이제 신천지에도 있고 영지주의에도 있고 여러 또 이런 계열의 어떤 운동들에 있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영육을 구분해서 육을 저급한 것으로 보고 하는 구도에 이렇게 가는 건데 요게 두 가지로 갈래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금욕주의. 그래서 아예 육체를 부정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만 추구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로도 가고 두 번째는 이거 육체를 가소롭게 여기지만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활동이나 죄악들을 마음대로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이유로도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저지르는 일 따위는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의미가 없다라.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또 파격적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나는 영적인 차원에 있는데 니들이 감히 나를 뭐 육체의 법률로 나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냐? 세상 법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냐? 나는 저 영적인 세계 저 위에 있는데 니네가 뭔데 나를 뭐 판단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아도 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이기도 하고 구원파들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만 확실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떤 죄도 사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기쁘게 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맞지 않다는 그게 뿌리가 영지주의에 있어요. 육체는 저급한 거고 어차피 없어질 거고 영혼만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육체로 저지르는 거는 뭐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고 맘대로 해도 돼. 상관없어. 버릴 거야. 어차피 육체는 폐기 처분될 거니까 육체로 뭐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도덕, 윤리,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이런 게 그게 영지주의 뿌리가 되는 거에 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 바울이 너무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지주의의 싸움을 의식하면서 그걸 교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그렇죠?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래도 은혜가 더 많이 나에게 부어질 거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부어지니까 난 기쁘다. 그 경사스런 죄여가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죄를 많이 짓자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도 볼수록 내 지은 과거의 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의미인데 이걸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수가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는 사실 그 인침이고 혼인 신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식이 진짜고, 즉 혼인 신고는 사실 리추얼이고 예식이고 공식 절차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이고, 세례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정식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세례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옛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은 세례 받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 예수를 믿은 후 세례를 받은 후를 새 사람. 그러면 옛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세례는 하나의 실질적인 예식일 뿐이지 실제 어떤 효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옛 사람이 죽은 겁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 원래 침례하듯이 이렇게 물에 담궈서 나를 죽는 것을 이제 재현하는 건데,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만약 실제적인 거라면 물에 담갔을 때 내가 예자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안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저 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가 목사까지 되면서 제일 고민이,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바뀌지가 않는가? 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가? 물론 이제 강도는 더 약해지고 있고 실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죄를 늘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위한 충고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난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게 왜 옛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게 세자인데 이 모양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세례를 통해서 옛자가 죽었다는 게 그렇다고 세자가 아예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옛자가 계속해서 못을 빼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우리 속에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새 자가 된 게 아니라 내 새 자아와 옛 자아가 계속 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게 바로 7장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죄와 선한 의지가 이게 부딪히는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어? 이게 자기도 죽겠거든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영적인 은혜를 베풀지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자기 속에 죄가 있어요. 교만해지고 계속 교만해져. 누구라 비교해서 잘난 척하고 싶고 또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또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보이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속이 속상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막 우쭐해지고,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 본성 속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뿌리라고 할까요? 악의 실체라고 할까요? 죄의 어떤 또알이라고 할까요? 그 근원이 계속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을 종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인 싸움 속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자아로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하신 의로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 6, 7절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9절 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두 영생을 주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영지주의 논리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요. 죄를 향해서는 제발 너를 계속 죽여라.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나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고 죄를 향해서 살면 옛자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뭐 인디안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검은 늑대와 뭐 흰 늑대가 있는데 이 둘을 중에 어떤 걸 살리고 싶고 어떤 걸 죽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그 하얀 늑대가 검은 늑대를 이기게 되고 또 검은 늑대에게 많이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게 된다. 먹이를 어디에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인디안 속담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옛자와 세자가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느냐. 성령의 일, 거룩한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세자에게 먹이면 세자가 계속 더 강해서 지배하지만 죄의 일들을 계속해서 여기다 주면은 이게 강해져서 이제 세자가 눌리게 되는 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욕정 그것을 지배하지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가 아닌 의의 무기. 그러니까 사욕에 순종하고 어떤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몸을 불의의 무기가 돼서 불의의 어떤 칼날이 돼서 많은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주님 저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5,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라. 자신을 종으로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욕의 종으로 내주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14절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건데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죠.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주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귀신 들림을 데몬 퍼제스드라고 하거든요. 귀신에게 완전히 이제 소유가 되고 사로잡힌 상태. 그게 바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데몬 퍼제스드 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가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서 몰살시키고 그 사람 멀쩡하게 해방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주장되고 거기에 소유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방돼도 이 사람은 계속 죄의 유혹에는 여전히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계속 죄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유기되겠죠. 죄에 완전히 빠진 상태로 그렇게 내어버려진 바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어떤 그 의로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내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로마서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나 자신의 상황을 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한국교회와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너무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로부터 퇴색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위기다. 정말 위기다. 교회가 왜 이토록 위기인가? 왜 교회가 이토록 세상에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지경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명수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명수배자는 쫓겨다니죠.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에 있고 밥을 먹어도 언제나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들고 와서 그 감옥에 갈까 두려워하면서 쫓겨다니. 근데 그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에 쫓겨다니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면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은 자로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한국교회 이 상황은 이 균형이 깨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법의 죄의 어떤 영향이 너무 강해져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도 너무 많이 넘어졌고 깨어진 교회들도 많고 하면서 죄의 영향력과 법의 지배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은혜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픔과 또 눈물과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코 쓰러지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자신을 정죄하고 넘어지진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아까 그 펠릭스 쿨파 때처럼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죄지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과거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구나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오용한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막 갚아준다고 해서 빌렸어요. 근데 갚지 않아요. 갚지 않으면서 막 갚아달라고 하면 이 은혜로 좀 탕감해달라. 예를 들어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가 은혜인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은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책무, 윤리적 책무를 다 해야 돼요. 이걸 만약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적인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런 거 좀 안 갚으면 어때? 그럼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교로 시험 감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컨닝하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지적하고 시험지를 압수해서 0점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좀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로 넘어간다? 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게 은혜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넘어간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관계적 어떤 도리들은 책임들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교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 총대를 매는 게 중요하다. 소망교회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어려움들이 있고 다 알아요. 막 이렇게 수년 동안 뭐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다면 그럼 우리 다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된다. 누군가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 또 화해할 건 화해해야 되고 매듭을 지을 건 매듭을 지어야 돼. 그게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서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절에 나오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칭의는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화가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건데 sanctification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의를 받은 상태에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애를 써야 돼. 아직 못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르라는 거는 거룩함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아,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고 그게 아니고 내 관계를 거룩하게 하라. 관계를 거룩하게 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원수와 화해하라. 내가 정말 저 사람과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나도 그 사람 볼 면목이 없어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하라. 내가 본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를 공동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바꾸라.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의로움은 얻었지만 칭의, 그러나 의로움 얻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던 게 초보적인 옛날의 한국교회의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은 모든 곳곳에 거룩함에 이르는 선두가 되라. 천병이 되라. 그래서 너희가 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영생의 열매를 예배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속한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가정들,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